7번째 시간 너그럽게 간절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요즘은 그 부흥에도 이렇게 그 목양을 잘 하시는 목사님, 말씀 사경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부흥사 하면은 그 전직이 깡패 막 이런 분들이 은혜 받고 목사 돼서 이렇게 부흥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성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부흥사를 하고 그러니까 말이 좀 거칠었어요. 요즘 목사님들 보면 진짜 제가 봐도 참 엘리트예요.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격도 참 성숙한 분들이 많으신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잘 훈련된 목사님들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잘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에게서 은사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그릇이 좋지 않은데 그 좋지 않은 그릇에 담기는 것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답부터 알려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릇이 형편없어도 그 그릇 안에 좋은 것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은사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면, 소망하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전체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면 은사가 이렇게 봉우리를 딱 트는데, 그 봉우리를 튼 다음에 열매로 맺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잘못되면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겉모양만 보기 좋은 썩은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은사가 나올 때 그 은사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좋은 것 같구나, 이렇게 은사들이 나오니까 이건 별게 좋은 거겠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은사가 있을 때 이 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시험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나왔는데 그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렵게 질문 드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들고 오신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그 시험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안지 보면 알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은사가 나올 때 그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답안지 보면 돼요. 답안지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대로 은사가 사용되어지면은 그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떠나시든지 저를 내쫓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봤어도 그게 만약에 성경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미쳐서 헛것을 봤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가장 기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여러 교회들 중에서 매우 은사 중심적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은사들을 열거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각종 방언의 그 방언의 통역까지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순전함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전함이 별로 보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 동일하게 은사와 함께 뭐가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 음행,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당짓는 행위, 분열과 분쟁,
교회 내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송사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교회인데 속 알맹이는 세속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은사는 어떤 교회보다 많았는데 교회는 교회다움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2번이나 써서 보내면서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야단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은사 있는 분 있죠? 그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면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서 계셔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에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가 뜨거움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사라지면 주님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장 높은 권위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성경도 듣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다툼이에요. 분쟁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은사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요? 물론 있으면은 익사이팅 하겠죠. 그런데 그 병 고쳐 나 봐야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런 은사보다 천국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은사가 나오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건강한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은사 못 받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성경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은사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은사 받았다, 방언 받았다, 방언 통역 받았다, 막 이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받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은혜로 받는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최고의 은사를 이미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거주하시죠.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데, 그 내주하신 성령님에게 나의 권리, 주권을,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겠죠. 그 다스리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면 완전 충만하겠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 충만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 영의 성령의 다스림심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그 성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를 은혜로 완전하게 성화, 영화 되게 하세요. 그 완전한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터인데, 이 땅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사는 주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선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2절에서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사의 풍성함을 구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랑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뻐기려고가 아니라 교회의 덕 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은사를 사용했는데 교회의 덕이 안 돼요? 그럼 멈춰야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악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 중에요, 성령의 진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진짜 진수는 뭐냐?
성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을, 성령의 진수인 성품을 강조하다가 이단되는 경우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은사를 강조하다가 이단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세망치고 무엇보다 지옥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사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런 거 없어도 안전하게 천국 가기를 원해요. 전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교회답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배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좀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레아 오기 전에 머물렀던 것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인데, 그 데살로니가에 얼마나 있었냐면 3주 있었어요. 3주 있었는데 더 이상 못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핍박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이 없어요. 베레아는 교회가 안 세워진 것일까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베레아 사람들이 받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귀부인들도 믿고 남자들도 여럿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거기에도 분명히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왜 베레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없을까요? 이 정도 되면 바울이 베레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한번 써보낼 만한데 왜 베레아서는 없는 것일까요? 베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럼 간단해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에 베레아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거죠 라고 말한다면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본문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은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어땠는지에 대한 말씀을 딱 담아놓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이 좀 말썽을 부리면요, 그 말썽 부린 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세 아이를 다 불러요. 그리고 딱 아빠 앞에 무릎을 꿇혀놓고 그리고 야단을 좀 칩니다. 가르칠 건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형제가 잘못했지만 그걸 같이 연대 책임도 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야단을 치죠. 너 큰 녀석, 너 이거 잘못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고쳐. 둘째,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막내, 특별히 할 말은 없어. 그런데 잘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사랑을 담아 그들을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사랑과 격려만 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책망하고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럼 베레아 교회는 왜 편지를 받지 못했을까요? 간단하죠. 책망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는 너무 너그러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받고 그것이 그러한지 아닌지, 진짜 성경적인지 아닌지 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였다. 이것이 성경이 베레아 교회를 향하여 내리는 평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책망할 것이 많았는지요. 전후서 합쳐가지고 29장을 받아요. 다른 교회들이 4장에서 6장 정도 받을 때 고린도 교회 정말 차고 넘치도록 받습니다. 바울이 차고 넘치도록 편지를 보낸 건 고린도 교회를 더 특별히 사랑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럼 도리어 바울의 근심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길게 또 많이 따끔하게 편지를 받은 것이죠. 편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할 때 어떤 성도들은 1년에 6번, 7번씩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1년에 한 번도 신방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6번, 7번 신방하는 사람은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신방을 내가 어느 목사님 한 번도 나한테 신방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감사하신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가 볼 때 그냥 주일에 만나서 눈인사하고 그냥 웃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뭘 그렇게 주저리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하면 되는 거죠. 베레아 교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공부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베레아 교회를 향한 평가였는데 그러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목사님 얘기 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하잖아요. 막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면 니네 목사님은 이러냐? 우리 목사님은 이런데? 막 이렇게 얘기하지요.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성도들 얘기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교인들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베레아 교회 성도들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욱 그렇게 되기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좀 부족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해서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성도 공동체 안에 부족함이 없는 한 멤버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베레아 교회가 첫 번째는요, 너그러운 교회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럼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고결한 인격을 말합니다. 너그러움 안에는 개방적인 태도, 또 열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툼입니다. 너그러움 안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 수용적 태도에서는요, 다툼이 안 나와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화목하게 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세계 역사를 볼 때 전쟁은 항상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으켰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쟁의 주도자가 된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무튼 어디서든지 싸움이 일어나면 그 싸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이든가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마음이 어때요? 너그러워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 싸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바쁜데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기에 베레아 교회 문제는 이거야, 좀 고쳐.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고 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들은 말을요, 너무 많이 묵상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진짜 의도 없이 던진 거예요. 그냥 툭 던진 건데 그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묵상하면 소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소설이 비극적인 소설이 나와요. 그 집사님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목사님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좀 궁금하면요, 머리 싸매고 들어놓지 말고 물어보세요. 집사님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억도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때 목사님이 했던 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난 진짜 기억도 안 나. 그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신 거야? 여기서 출발하죠. 그 성도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거야?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싸움이 안 나요. 도리어 이해는 긍휼과 기도를 가져옵니다. 결국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하여튼 제발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나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지적을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 고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지적을 통해 고치지 말고 위로를 통해 고쳐주자. 월드컵 시작됐는데
축구들 좋아하시죠? 예. 어제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했는데 야 진짜 경기가 멋있더라고요. 3대3 비겼는데 너무 축구들을 잘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도 잘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근데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 가장 유명한 클럽들이 있는 나라, 이게 스페인이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스페인 축구팀 중에요, 뭐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알만한 그런 클럽이 있죠.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근데 이 팀의 1962년 주전 골키퍼가 19살 된 진짜 전도 유망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한창 떠오르면 촉망을 받던 이 선수가요,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부상을 입고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단 한 번의 사고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절망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데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찾아와서 건네는 말이 때로는 비수와 같이 가슴을 찔러요. 좀 조심하지 그랬니? 조심하려고 했겠죠. 그러던 중에 자기를 간호하던 어떤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늘 와가지고 웃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하루는 기타를 하나 딱 건네주면서 당신은 목소리도 참 아름답군요, 이 말을 딱 건넨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이 청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기타를 건네받고 이날부터 전혀 새로운 길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예상치 못한 부상 때문에 축구의 영웅의 꿈을 접어야 했던 이 청년이 간호사 한 명, 위로자라는 그 사람 하나 만나서 진짜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스페인의 유명한 국민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모르세요? 이쪽 동네는 멍 이렇게 하시는. 이런 절망한 사람에게 최고의 조언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는요, 근데 너그러운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불행하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불행한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교회는 돈을 써가면서 불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상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그러운 마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11절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의 헬라어 단어는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발적 열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 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저 말씀 정말 더 깊이 받아야겠다, 이런 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바울도 가르치면서 막 격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나누고자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할 때요, 듣는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열심히 듣잖아요. 그러면 신이 나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집중도 안 한 것 같으면 빨리 끝내고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들어요. 물론 조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근데 대체로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졸던 불도 내내 조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예화를 하잖아요.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다가 예화가 끝나면 다시 눈을 감아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고 더욱 가져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자발적 열성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한지 아니한지 그거에 흘러가야 됩니다. 진짜 훌륭한 교회의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교회. 베레아 교회는요, 무턱대고 믿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지, 말씀이 어긋나지는 않는지 공부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는요, 더 공부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제깍제깍 대답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제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까 전사님이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했는데 막 웃어가지고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아주 오묘한 의미죠. 존 스토트가요, 베레아 교인들을 가리켜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며칠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이 경기도만 이제 보더라도요, 그 경기도의 의석수가 129석이에요. 근데 그 129석 중에 파란 당이 128석이고 빨간 당이 1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섭단체 구성도 안 돼요. 무슨 의사진행 발언도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는요. 이러면은 정말 비판 없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이 잘못이 우선이겠지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정에 있어서, 국정에 있어서 견제와 비판이 없다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중요한 자산인 건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목사에게, 또 교회에 심우하는 장로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수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요, 목사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말씀 나누는 것을 수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셔야죠. 간절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진짜인지 아닌지,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가 성경과 위배되지는 않는지 말씀을 공부하고 상고하여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을 비판적 수용이라고 해요. 비난적 수용이 아니라 비판적 수용이에요. 수용하려고 하는데 진짜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목사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언해 주는 거, 그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덮어놓고 믿지 아니하고 펼쳐놓고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말씀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잘 살펴주세요. 그러면 저도 발전하고 우리 성도들도 깊은 말씀, 또 양질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그런지 아니한지 상고하는, 공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요,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 하나 받을 것 없는 교회, 너그러운 인격과 말씀에 열정이 있으며 말씀의 깊이까지 갖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잠자지 않냐고 일어났던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 안에 서로 화목함과 화평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성경과 거침이 없는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이 성경과 틀림이 없는지 그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십시다. 혹시 우리가 너그럽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되게 하셔서 너그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이 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를 확인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들고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